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질문하면 빨리빨리 문화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겠죠. 출간서적으로 한국인의 자랑, 빨리빨리 문화, 바로 알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전 축구 대표팀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였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인사말과 함께 먼저 배운 말이 빨리빨리일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빨리빨리의 사례로는 식당에 가서 빨리 되는 음식부터 물어보고 주문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에 커피가 나온 후에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가 내려올 때 이미 손이 컵에 가 있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는 주변국들의 많은 침략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변에 야심 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에 시달려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랜 선조로부터 느긋이 기다리는 여유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고 또 외국에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나, 또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전공한 학문은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 특성상 화학적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화학적 반응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반응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다른 반응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졸업하고 회사 업무도 제조업에 있었지만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정들이 화학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적정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다음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반응이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불량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남의 장소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 많이 한참 연애할 때 그 기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젊은 연인들은 이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아마 좀 모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러 가면서도 전화하고 나 어디까지 왔어? 조금 있으면 가. 또 기다리는 사람은 못 기다려가지고 어디 오고 있어? 라고 휴대폰에 전화 걸죠. 기다릴 때 그냥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러는 거죠. 진정한 기다림의 맛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휴대폰이 없었던 그 젊은 시절에는 어떻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연인을 음악을 들으면서 기다리는 심정,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책을 보지만 글자는 안 들어오고 설렘으로 기다리다가 한참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연락할 방법은 없죠, 그 시대에. 5분만 더 기다려볼까?
30분까지만 기다릴까?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임산부가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임신하게 되면 모든 임산부의 삶은 새 생명, 뱃속에 있는 새 생명한테 맞춰지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새 생명을 위해서 생각과 시간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다림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진주교회를 담당하시는 김기덕 목사님께서 칼럼에 쓰신 내용인데요. 기다림이란 상대방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시간보다 상대방의 시간과 상대방의 마음에 맞출 때 비로소 기다림의 미학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다림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에는 기대감, 행복감, 설레임, 그리고 지루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기다림은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러한 거룩한 기다림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기다림. 기다리다의 헬라어인 에코데코마이의 의미에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치료를 위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병 낫기를 기대하며 그런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다의 또 다른 헬라어인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와 신뢰를 갖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 이것이 프로스테코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두 헬라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은 소망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언어적인 면에서 거룩한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녀들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기다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복스러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14절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바라면서 속량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를 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가지 나타남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11절은 에핍하이노입니다.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13절에서 쓴 것은 에핍하네이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는 나타남입니다. 두 가지 나타남이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1절은 초림을 얘기하고 13절은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다시 오심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넉넉히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절의 초림과 13절의 재림 사이에는 12절 내용이 있겠죠? 12절이 믿음의 자녀가 재림을 기다리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의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죠. 먼저 신중함을 보겠습니다. 신중함은 근신함으로도 번역이 돼가지고 몸과 마음을 삼가서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반성하며 자제하고 조심해서 말과 행동을 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신의 의미에 신중함, 섬세함, 깊은 생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 근신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신중한 삶, 근신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잘 대처해 나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가 개역성경에서는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 깨어있다라는 의미는 즉 믿음을 잃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죠.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윤리도덕상의 그런 올바른 행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믿음과 행함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의, 구원. 이 세 단어가 나오죠. 믿음, 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중간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인 것이죠. 의로움 없이 우리는 영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이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을 하는 선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온전한 경건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를 갖다가 경건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룩함이므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경건함과 거룩함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 즉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12장 13절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때인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고 나아가 끝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번역되냐면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3절에서 평안한 쉼과 나의 몫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st and allotted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주심과 할당된 유산이라는 의미죠. 즉 영생과 상속자로서의 유산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조용히 그분의 행사를 기다리고 지켜보라는 것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신앙적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에 소위 중간사라는 것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던 것이죠.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기다림이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임산부가 새 생명을 기다리며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새 생명에게 주는 그 삶이 아름다운 기다림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사는 삶이 진정 아름답고 거룩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였습니다.